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에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은 바라지 않지만 어떤 정신적인 보상은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기 마련인데, 이 보상이란 게 뭐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상급이요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제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절대로 나팔 불지 말아라. 구제한다는 것을 소문내지 말아라. 구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심지어 구제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때야 정말로 구제라는 것이 살아난다. 이때야 너희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없으면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은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성장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보다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 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옆에 사람을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잘못된 태도의 기도를 가진 그 두 그룹을 소개해 주시는데, 첫 번째 그룹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전문가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7절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함으로써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기도는 성전에 가서 하는 것인데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성전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성전에 가는 길목에 서서, 사람 많이는 모이는 곳 길목에 서서 기도가 급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큰 거리에서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오다가 너무나 기도가 급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건요, 그래도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데요, 기도하자고 하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어라, 기도하지 말고 예배해라, 기도하지 말고 구제해라, 다 해라, 하나만 빼놓고, 기도만 빼놓고 다 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도를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길 모퉁이에서 기도했다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문제는 그들의 기도가 정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멋있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웃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고 있다는 자신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남을 돕고 있다는 그 자신이 너무나 고상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거룩한 거죠. 그게 좋아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 거룩한 자신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자, 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가기 전에 길목에 서서 기도한다. 이런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와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죄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사람 스스로에게 바꾸는 게 죄입니다. 인간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언어, 인간 중심적인 행동, 그것이 다 죄와 교만입니다. 죄는 교만으로 빠집니다. 죄 지은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 치고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교만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언어나 행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 이전에, 언어 이전에 그것은 마음의 상태요, 한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고 경건하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추하고 더럽고 또 힘들게 했던, 살인을 했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을 죄인의 대표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치고 선을 행하면서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모든 선한 행위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 속에 내가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의식했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또 죄요 교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의식했다면 그리고 그 속에 자기를 의식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 어기와 회당에서 기도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 은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